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큐티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들 계신 곳에서 또 무엇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지난 주일도 예배에 승리하셨죠?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의 승리를,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또 한 주간에 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예배로 정말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여러분, 때로는 불안도 올 것입니다. 때로는 염려도 올 것이고, 때로는 삶의 무의미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나 또 기업들, 또 배우자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 마음에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아주게 하셔서 또다시 마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으신 분,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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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o good to me.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He's so good to me. 그분은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나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또 우리 인사하시면서 또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부득불 또 오늘 같은 시간에 못 하시는 분들도 꼭 오늘 영상을 하루 종일 하루 삶 속에서 꼭 들으시고 함께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37 매일 성경 37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오늘 좀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요. 그러나 좀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먼저 9절을 같이 보고 그 이후의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인데요. 자, 위에 이런 표제어가 있죠. 표제어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표제어가 있는 경우는 이 말씀의 상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표제어부터 한번 읽고 저랑 교독하십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자,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료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읍을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이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자, 뒤에 16절부터 17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궁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그래서 16절에 어떤 단어가 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왼쪽에 보시면 36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제목이 뭐죠? 절망의 밤에서 찬양의 아침으로. 그래서 16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바로 이 구절이 이 처음에 썼던 1절부터에 나오는 이 절망의 밤이 이제 찬양의 아침,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찬양의 아침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이제 믹담시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 뒤에 뒷장을 한번 보시죠. 35페이지 58편도 뭐죠? 다윗의 믹담시. 또 뭐라고 나왔죠?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57편도 그러해요. 자, 다시 이제 원위치에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을 한글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믹담이란 말은 어떤 단어가 정확한 단어보다는 이게 이제 동굴에 뾰족한 것으로 새긴 것들,
이제 그것이 이제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믹담은 이제 동굴 같은데 여러분 들어가서 이렇게 새겼던 그림이나 글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많이들 발견됐는데 바로 이 믹담은 다른 말로 하면 동굴은 언제 들어가죠? 피신 갈 때, 피난 갈 때, 전쟁에 의해서 쫓길 때, 그래서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동굴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썼던 글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단어 자체로는 이제 뾰족한 글로 새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이 고난받고 피신가고 집을 잃어버리고 했던 그 고난 속에 썼던 시다라는 것이 이제 믹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 시편 59편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한번 거기다 써놓으시면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 믹담이란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 자, 59편 믹담에다가 여러분 이거 뾰족한 철로 새기다. 이게 단어예요. 뾰족한 철로 새기다. 자, 그거를 이제 거기다 써놓으시면은 한번 볼 때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뾰족한 철로 새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굴에서 쓴단 말이에요. 동굴에서. 동굴에서. 즉 고난받을 때, 전쟁통에 쫓길 때, 그게 바로 믹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놓는다면은 이 매일 성경은 또 한계가 있죠. 또 이번 달 지나면은 우리가 또 다시 본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성경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믹담이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자, 그러면 알다스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알다스옅, 이 알다스옅이라는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다스옅이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구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맞춘 노래다. 자, 알다스에서다 이렇게 화살표를 쭉 해가지고 이런 뭐라고 쓰시냐면은 거기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써봤는데 신명기 9장 25절 신자 신 9장 25절. 자,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우리가 한번 신명기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구약 가운데 모세 오경에 있는 거죠. 자, 신명기 9장 25절. 자, 제 성경은 276페이지. 구약 성경 276페이지. 자, 알다스옅은 뭘까? 자, 그럼 알다스옅의 뜻은 뭐냐 하면 뜻은 하나예요.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 신명기 29장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죠. 근데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는 에집트의 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때 중보자 되었던 모세가 9장 25절 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선택했지만 이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면서 다시 모세가 또 올라가거든요. 또 다시 계명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그러나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던 것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의 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바로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중보자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바로 이렇듯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중보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 25절,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다 같이요 멸하지 마옵소서. 아하, 이것이 바로 뭐지요? 바로 멸하지 마옵소서가 알다스헷. 여기다가 이런 멸하지 마옵소서에다가 언더라인을 치시거나 야광펜으로 치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알다스헷을 쓰시고 시편 57, 58, 59 그게 다 알다스헷에 맞춘 거거든. 즉 아주 고난 때 쓴 거예요. 아주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알다스헷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를 멸하소서,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궁급할 때 하나님 앞에 썼던 시가 그 노래가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시편 57, 58, 59편 오늘 본문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때 시가 나오는 거죠.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자의 마음은 늘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영적 긴장을 가지고 편안한 것 같지만 그때 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이런 마음. 이것은 세상의 조바심하고는 다릅니다. 조바심은 어떻지요? 늘 마음에 불안이 오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가져가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 사실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은 필연적으로 기도의 축복으로 갑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알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나의 기도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도로 오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알다스헷이 기도로 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기도가 오기 때문에 그 기도가 되려면 묵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묵상은 같은 트라이앵글 속에 갑니다. 예배, 기도, 묵상.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교,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부차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봉사가 이루어져야지 그 봉사도 나를 위한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이 봉사는 결국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면 시험 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무엘상 19장에 나온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은 왕이었죠. 오늘 제목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은 왕인데 사람은 누구예요? 군사들이에요. 특공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 당시 다윗은 사울의 뭐예요?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예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사위가 이 아버지가 아무리 왕이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 말씀 들으면 이미 묵상하신 분이 있겠지만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사울이 이 질시의 투기의 영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평생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됐고 다윗은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본적인 배경을 갖는 것 중에 하나, 오늘 묵상할 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비슷한 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사울은 왕이에요. 사울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면 다윗은 살 소망이 없어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오늘 첫 번째 1절의 고백이 뭐죠? 나의 하나님이요.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고백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나의 원수에게서 이 절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의 원수란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 사울 입장에서 다윗은 사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위 입장에서 사울은 아버지예요. 근데 이 원수란 말을 쓰기에는 참 뭔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장인어른이,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원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아니면 세상 직장 생활할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의 원수만은 아니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를 참 시험을 잘 들게 하고 나를 뒤에서 은근히 뒷담화를 하고 이상하게 나를 꼬아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잘하셔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도 또 직장 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해도 그들이 나의 원수라고 하기에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영역에서 꼭 시편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사울,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과 그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한패가 된 거예요, 이미. 자,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한번 봐보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배경을 한번 찾아보는데 사무엘상 19장. 자, 사무엘상 19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 440페이지, 441페이지. 자, 이렇게 19장 보시면, 사무엘상 19장 보시면 표제어 제목이 뭐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자, 그런데 8절 보니까 전쟁에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결국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장인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 이런 장군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의 영이, 시기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낱 그 골리앗 싸우고 이기니까 그 춤추는 그 아이들이 그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미 마음에 막 긴장이 일어나고 이 다윗을 지켜봐야 될 놈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어요. 또 나도 그런 누구한테인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직장 상사가 왜 이렇게 내 아이를 괴롭히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그 사람, 아니 그렇게 왜 이렇게 성전에서 볼 때마다 나에 대해 삐딱하게 보고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 우리가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물론 우리의 잘잘못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청지기로서 직분받은 자로서
장이 되거나 속장, 구역장, 권사, 장로가 되고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은 교사가 되면은 늘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갈 경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이것이 그만큼 예배 안에서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그야말로 원수가 돼서 간다. 그럴 때는 분별이 필요한데 그 분별은 뭐냐 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마음 상함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장난이 있다.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단창을 가지고 앉을 수는 있어요. 자,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또 칼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죽이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무슨 말이죠? 이때 상황은 다윗이 자꾸 악령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요. 뭔가 헛개비도 보는 거예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왕이니까 막 죽여라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사위가 수금을 잘한다. 그래서 그가 치유하는 자인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렀는데 이 그만 사윗이 그걸 듣다가 뭐라 하지? 악령에 접하여 악령에 붙잡혀. 개혁성경엔 악령이 임하여 악령에 사로잡혀 캡처됐다. 악령에 사로잡힌 거야 순간에. 그래서 찬양을 하는 그를 향해서 수금을 타는 그를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는 다윗이 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엘이 썼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이 사울을 세웠던 사람이고 지도자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그 사람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 악령에 붙잡혔다. 즉 이 말,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라는 이 말은 첫 번째는 사울이라고 하는 대상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악한 일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다윗이 했던 건 뭐냐 하면 절대 붙어서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죠? 일단 도피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악한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붙어서 싸운다고 해결할 것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건을 보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어쩔 땐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시요. 보이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건 이건 해결 가능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는 사람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해서 견지하고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영적인 중보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어떤 사건, 어떤 보이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은 두렵잖아요.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저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단은 악한 영은 보이지 않게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바로 이 고백 알다스에서 맞춘 거. 멸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 장인어른 사울이 존재하지만 사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번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에서 악한 영에 의해서. 자, 이 사건을 알 수 있는 하나가 이제 여러분 12절부터는 이제 미갈이 그를 도와줘서 목숨을 구해줍니다. 자, 그러자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자, 사무엘에게 도피해서 어디로 갔냐?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거기 예배가 있거든.
거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사무엘이 뭐라고 했었죠? 다윗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던 사람도 결국은 거기서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자, 19장 9절에는 어떤 것? 악한 영, 악령이 나왔고 오늘 20절에 뭐죠? 다윗과 사무엘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죽이려고 온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또 죽이려고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여러분 그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싸움이 사울하고 다윗, 사울에 보낸 특공대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이게 사실은 역사를 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의 눈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에 사울이 자기가 라마로 간 거예요.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 악령에 붙잡혔던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나? 그는 장인이 돼가지고. 그래 사울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사울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배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으로 그에게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바로 악령과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뒤에 있는 이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붙들리는 늘 그 사람에게 붙들리고 그 현상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 보여지는 사람에서 드러나는 일 이걸 가지고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걸 보게 되면은 늘 교회는 그런 가운데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중보자는 바로 어떤 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보이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잘 캐치하고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한 영의 싸움과 그의 지혜가 얼마나 능숙한지 어떤 일을 꾸미는지를 알기 때문에 부단히 주님 앞에 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참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에브리데이 큐티를 하면은 한 70분 정도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공유하고요. 또 부득불 직장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명만 잡자. 100명.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중보자로 살려고 하고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0명만 교회에 있다면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너 내가 친구한테 니네 교회는 몇 명 모이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고. 니네 교회는 예배자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해요. 니네 교회에는 중보자가 몇 명이냐 니네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몇 명이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나는 목사님 나이가 많이 이제 벌써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옛날같이 민첩하지도 못하고 옛날같이 직업전선에 나가지도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사무엘과 같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예배자요, 기도자요, 묵상자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한국교회의 마지막 희망은 때로 젊은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젊은 사람이기 이전에 지금 남아있는 자,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볼 줄 아는 자, 악한 영의 싸움을 아는 자, 바로 그 자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든든합니다. 그래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육도 쇠하지 않아요. 육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육이 먼저 쇠하고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이 다 다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식욕도 잃어버리고 몸의 모든 기능이 무너져요. 그러나 마음을 붙잡는 건 뭐죠? 마음 뒤편에 있는 영이거든요. 내 영이 내 마음, 변화무쌍한 마음을 붙잡고 내 삶을 유지하면은 놀랍게도 우리의 건강도 내 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육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려면은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 마음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는 자, 사울이 악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진치고 있는 악한 영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는 보이는 것만을 놓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기도하는 자는 아주 그냥 무대 보고 기도하는 자는 현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기도하고 아나무인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냥 뭐 영적으로 하고 치부하는 자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지혜 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대적들이 3번이나 왔지만 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할 정도고 그 악령에 붙잡혔던 다윗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예언을 할 정도니 이 사람들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 중보자,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하는 자는 현상도 잘 분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더 지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나오면은 엉터리 얘기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고 자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은 자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악한 영의 싸움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대적하고 중보하고 또 바깥에서 현상으로 드러난 것을 잘 조리 있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러므로 그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그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연약한 마음을 잘 결국은 만져서 다윗은 결국 그렇게 왕이 되고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브리데이 큐티 하시는 여러분은 중보자요. 악한 영의 싸움을 아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더 한층 더 남아서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적이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뭐예요? 삶의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섬김이 있고 더 가정적으로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도 그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야. 그 엄마는 무분별하거나 무대뽀의 엄마가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새벽자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분별이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그래 우리 엄마 얘기를 들으면 틀린 게 없어.
우리 아빠 얘기를 들으면 틀린 게 없어요. 결국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승리하는구나. 이게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 이 다윗이 사무엘로 피난을 가고 거기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한 다윗은 어떨까요? 동굴로 피난을 가도 나의 하나님, 오늘처럼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 이후에 보시면은요, 1절부터 나의 원수, 이 말씀이 묵상되면 오늘은 다 묵상이 됐어요, 사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2절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만큼 절박한 거예요. 높이 든다는 것은 그들로부터, 그들의 해함으로부터 나를 접근이 안 되도록 그렇게 나를 높이 들어 주십시오.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나.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때로 이런 일이 와요.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나로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니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오히려 다윗은 이것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가 악한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시고 주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보세요. 모든 나라라는 것은 그의 다윗, 사울의 측근자들, 사울의 특공대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자지만 여기 모든 나라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어떤 거죠? 악한 나라예요. 악한. 바로 사단의 나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마귀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할까요? 마귀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난도질시키고 예배를 망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묵상을 못하게 해서 온갖 교회 안에 다윗, 사울 같은 자가 일어났어. 악령에 붙잡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거는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그때 싸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요, 30년 전에 목회했던 그때도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목회할 때도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요, 그분들 만나죠. 그럼 웃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때 왜 그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 화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해보니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때 좀 더 깨어 있었으면 됐는데, 좀 더 기도했으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예배도 죽고 기도도 죽고 다 어려웠어요. 돌아서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들어도 썰렁하고 기도하는 자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썰렁하고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 안에 이루어집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냥 마귀의 장난에 걸려서 그 안에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고 내가 그때 어려웠던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차원 높은 데서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한번 예화를 들어볼까요? 집에 애들이 싸운다고 부모가 똑같이 애들하고 싸운다면 부모와 애들이 뭐가 달라요? 그럼 부모는 뭐죠? 왜 이렇게 애들끼리 갈등이 많아? 니들 왜 이렇게 만나게 하면 싸우려고 해? 위에서 봐야 돼. 위에서 보고 이를 위해서 모세가 40주 40야를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절함 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런지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왜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 부분을 보면서 나를 또 돌아보는 거예요. 아, 부모인 내가 이 아이에게 싸움의 빌미를 줄 수 있었겠구나. 아, 이런 일로서 아이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겠구나. 이 부분들을 봐야 돼. 여러분, 젊은 가정이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늘 지금 부부싸움만 해요. 부모님 입장이 마음에 찢어지는 것 같아.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매일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나는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이거를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봐야 돼. 그리고 무엇이 문제를 보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작정기도 하세요. 결단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는 거. 주여, 이 가정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왜 이렇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말로 치고받고 반목할까요? 제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잘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마귀는 그 가정을 깨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실수가 많은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화목하게, 그 가정이 화목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힘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한 수 위에서 내 아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육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피폐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따라가는 욕구대로, 욕정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앞에 차가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대다가 가슴에 들이받아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 사람에 가서 해코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가는 대로 가서 가정이 깨지고 아픔이 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임을 알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교제하고 소통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와요. 내 마음대로 가면은 그때는 기쁜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큐티 묵상하는 분 중에 아버지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들은 특별히 이 마음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마음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마음 따라가는 대로, 욕망 따라가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내 안에 배우자가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그만큼 실수하기가 줄어듭니다. 영적 배경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남녀의 차별은 없지만 하나님 보통 교회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남자들을 세우고 그 주변에 믿음의 어머니들을 잘 세웠어요. 이게 아름다운 포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성들도 당연히 믿음의 종들로 다 세움받지요. 여러분, 요즘은 여성 목사들도 많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종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센시티비티, 영적인 감지력, 영적인 중보력,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와 질투에 감지하는 영적 센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건 둔해질수록 좋아요. 여러분, 권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막 질시하고 질투하는 영이 너무 날서면은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너무 힘드세요. 그러나 나이가 들으시고 집사님, 권사님 돼서 어머니가 됐을 때, 한 아내가 되었을 때 그 영적인 센서가 있죠. 센서가 중보자의 센서로 작동해야 돼요. 인간적인 질투와 질시의 센서는 젊었을 때 한때로 좋게 해요. 그건 내려놓고
영적인 센서가 일어나면은 그때 그분은 믿음의 어머니가 돼요. 그때 그분은 믿음의 장부가 돼요. 오히려 믿음의 아버지들보다 남자들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대부분의 중보자들은 어머니셨어요. 물론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 꾸준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엎드리는 분들은 어머니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종들에게 기도의 영을 많이 부으세요. 사실 그래서 철치라고 하는 이 말도 독일어로 여성 명사예요. 그런 데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성들이 그 순교하고 믿음의 길을 지켰던, 아버지들은 아버지대로 믿음의 아주 매듭을 짓는 큰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여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또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아버지들을 믿음으로 세우지만 뒤에는 배우자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 기도가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듯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그 교회, 어머니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영적 센스, 다시 말씀드려요. 젊었을 때에 미성숙했을 때에 그러한 질투와 질시와 그냥 그거 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여장부가 되는, 중보자가 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믿음의 전도자가 되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8절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어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리고 똑같이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이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로소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영적인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현상, 보이는 사람으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거나 힘들거나 여러분 잡히지 마십시오. 그 뒤에 있는 악령,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건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기도, 그리고 사울과 함께 다윗, 사무엘과 함께 예배자,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녹아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중보자, 악한 일을 다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현상을 잘 파악하고 그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브리데이 큐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아주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중보자들이 있구나. 이분들만 있으면 교회는 아무리 코로나, 아무리 그 이후에 어려운 일이 와도 교회는 든든하게 가는 거예요. 이분들 예배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배 때마다 곳곳에 앉아 있으면 그 사이에 앉아 있는 아직은 믿음이 약한 분들, 아직은 초신자들, 처음 교회 온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여전히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 이분들이 결국은 그 마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많이 실수를 하고 장로님들도 잘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곳곳에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들은 지나가고 거기서부터 본질을 붙잡고 낙담되어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낙담한 영혼이 있습니까? 혹 시험에 든 영혼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압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해지고, 교회가 예배로 든든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묵상으로 풍성해질 때 그 은혜가 힘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가정도 그 트라이앵글의 구조에 들어가고 나의 자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에브리데이 큐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70분이 지금 제 여기에는 보니까 시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강한 용사의 힘을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여러 구역장님들, 속장님들,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합니다. 아버지, 귀한 종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믿음으로 이끄셨사오니 주여,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닌 다윗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여종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볼 수 있고 그들의 괴계를 뚫어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보이는 현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마음 움직이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기쁨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이 중보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꿋꿋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이 삼각형 구도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있었던 얹었던 손, 머리에 얹었던 손을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같이 저 주변에 사무엘을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애워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도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울의 영이 떠나가고 다윗의 영으로 아들과 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는 결국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딸과 아들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떻게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지혜롭게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 손을 몸된 교회 외에 덮습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예배자가 있는 교회, 기도자가 있는 교회, 말씀 묵상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총 가운데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 가능하신 대로 한번 성전에 나와 보셨어요. 좀 수요일 예배도 이제 주일 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득히 좀 이 다 자리가 충분하니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꼭 나오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다릅니다. 목회자에게도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꼭 한번 부득불 할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할 수 없지만 꼭 성전으로 나오시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시죠. 샬롬. 감사합니다.